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으셔서 1천만 제자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들의 세력들을 이 이유들을 알고 해결책을 알 수 있는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과 담대함과 정확성을 갖게 하셔서 남한테도 이걸 얼마든지 설명해야 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론으로 끝나고 앵무새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단계 2번 그죠? 2단계 2번 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왜 교회가 있는데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미션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뭐 꼭 교회 부흥시키는 전도가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뭐 요즘에 그냥 393 그랬고 사실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 현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 사람이 교회화 될 수밖에 없죠. 교회 안 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야 되지. 그걸 뭐 끝까지 해가지고 제자 삼으려고 그거 뭐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2단계 2번 교재 1번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현장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2단계는 그렇다면 교회에 올 수 없는 또 제자를 현장에서 살리는 제자를 찾는 방법이 2단계 1번이다. 그래서 항상 일꾼이 없는 상태에 있는 상태 그런 걸 늘 명심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모임이 생겼을 때 그 모임의 방향 제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해보니까 뭐 구역이나 기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역이 너무 친해. 그래가지고 뭐 개하는 식으로 회비를 내더라고. 그 저 뭐 때문에 회비 내죠 했더니 어디 여행 가자는 회비야 이거든. 아니 선교하려고 구역 예배 이런 거 있는 거지. 우리끼리 전뒤 구경 가자 이런 거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 부산에 우리 목사님 그 전도 잘하는 목사님이 저 시골 교회 가니까 남전도의 사업 1년 계획이 뭐냐, 여전도 사업이 계획이 뭐냐. 1년 사업이 남전도에는 가을철에 여름에 개 한 마리 잡아서 친목회 하는 거예요. 여전도의 사업이 뭐냐, 젓갈 장사해 가지고 젓갈 팔아 가지고 회비 만들자. 그게 사업이라.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에 갑니까? 친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하던 부목사 때 그 교회도 그래요. 한번 나 오락에서 가보니까 다리 밑에다가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끓여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있더라고. 나보고 와서 먹으라고. 기가 차더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이 우리가 벌써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친교할 것 같으면 뭐 꼭 굳이 교회까지 안 나와도 되잖아요. 세상에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뭐 친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 방향을 항상 설정해 줘야 돼, 방향을.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인가는 뭐 내가 여전도에 말은 않겠지만 그 여전도에는 어느 선교하자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라고 이렇게. 그 내가 참 너무나 잘하는 거다. 저는 그런 게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 이런 데도 항상 그런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 2번 교재는 그러면 이제 다락방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현장의 다락방은 특징이 뭐냐면 현장이거든. 교회도 현장이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 성장에서. 저는 막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저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목사님한테 막 잘하는데 그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냐. 목사한테만 잘하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사꾸라라. 나한테 조금 목사한테 좀 못하더라도 가족들한테는 잘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내가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락방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제 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어제 목사님 우리 어디가 뭡니까? 새 가족입니까? 거기서 메시지 하잖아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우리가 바꿔주잖아요. 포럼을 제대로 하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교회 학교 집밖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유독 이상하게 싸우는 교회 다녔다니까. 그 사람들 전혀 은혜 받은 얘기가 없어요. 맨날 모이면 목사님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응? 옛날에 가신 목사님 그 목사님은 막 맨날 저녁에 저 강대상에서 이불 펴놓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했다고. 막 교회 짓느냐고 손도 다 빠지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아니 그때처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교회 지어야 되니까 손도 빠져야 되지만 다 전원교회 왔는데 왜 손도 왜 빠져야 되냐고. 이게 성도들이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 나는 어리지만 내가 봐도 틀렸다라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교회 문제가 그렇게 답답하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회는 딱 자기들끼리 있는 조직 시스템이니까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 교회는 이 조그마한 공간에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와 있는데 그 사람들 비율을 다 못 맞추잖아요. 응? 그걸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갖고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그래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빨리 바꿔주는 작업이 이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다락방 하는 또 목적은 뭐냐? 완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전도라는 게. 한번 전도로 모든 걸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주차장이나 거기도 왜 개방을 안 하느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개방이 아니라, 거기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좀 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교회와 겹치지 않도록 시간 정확히 지키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빈자리라도 그냥 그게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남의 땅이 비어있으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좀 주변을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 건물도 우리가 같이 쓰지만, 우리가 청소할 건 청소하고, 뭐 돈 얼마 드는 것도 아니고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이 지역에 대한 또 전도잖아요. 이게 모든 걸 전도로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심도 있게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뭐 목사님들도 내가 우리 법역자라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또 와서 얘기할 때는 공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공적인 얘기지. 응? 내가 그런데 우리 최정선의 집에 가서 쳐다보는 순간에 알잖아. 이 규모가 된다 안 된다 알잖아. 응? 생각이 어떻구나 이거 안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 이렇게 막 그 잔소리 하면 잔소리가 듣겠어. 기분 나빠. 요즘은 또 그래서 집 개방을 안 하거든. 자기 프라이버시다 하는데 좋은 얘기로 프라이버시지 나쁜 얘기를 하면 엉망이란 말이거든. 근데 그거 오픈하고 싶지 않지. 잘 된 집은 왜 오픈하겠어요? 안 하거든. 하기 싫거든. 손님 온다 그러면 뭐 청소 한번 더 해야 되고 뭐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도 옛날에 다락방은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손님 한 번 오니까 한번 청소도 한 번 더 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건강상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락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 다락방, 그죠? 현장 하면 다락방으로 연결됩니다.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을 했어요. 2강은 뭐라 했냐면 다락방 전도 전략을 통한 제자훈련. 다락방을 통해서 뭘 찾는다고? 제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자 운동에 대한 간절한 기대. 제자를 찾는데 기대가 되는 거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 현장 사역자, 평신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있기도 하지만 현장을 잘 알아. 현장을 잘 알지만 무슨 현장을 잘 아냐? 홍전사, 최전사가 어떻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나와 같이 사는 문화권이라든지 나와 같이 다니는 직장인들 그 사람을 다 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어떻게 다 아냐고 모르잖아. 응?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 새생명 운동,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내심을 그 서론에 나왔지. 1강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으며 가는 사람이 없으면 말할 사람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며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들어도 바르게 들어야 하고 전해도 바르게 전해야 된다. 복음을 말하지 않거나 확실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영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전도 열매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 열매가 없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평신도와 불신자는 방황하고 있다. 그런데 세 가지 면이 약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세 가지가 없어요? 거기 마가복음 3장 13절까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예요, 사실은.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죠? 그냥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되고 어쩌다 내가 전도사가 되고 어쩌다 내가 장로가 됐다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그래서 대통령이 뭘 세워도 그렇게 감격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죠? 그러면서 함께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죠? 함께 하다 보니까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부터가 아니라니까. 나를 불렀고 나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이거 다 끝이라.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이 뭐냐? 전도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다락방 개념이 전도라니 그랬어요. 성경기죠. 그게 네 가지 나왔죠.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전도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을 말하는 게 전도다.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 가르쳐 줘야 돼. 나는 이번 주 주일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어 한 줄, 한 줄로, 한 단어로. 그것도 굉장히 좋다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증인으로 말하는 거잖아.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작정된 사람들. 이걸 찾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마귀에게 눌린 자죠. 눌린 자. 우리 현장에 보면 환경에 눌린 사람, 심지어는 막 교회까지 와서 직분에 눌린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전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그렇게 나왔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렸고, 그죠? 세상 붕 속에서 예수 믿고도 막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 말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점쟁이가 자기는 몇 세에 죽는다 그랬대. 그죠? 그렇게 말씀 그렇게 듣고도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나 목사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거 바꿔줘야 되잖아.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생명, 그죠? 생명,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능력, 은혜와 증거를 나눠야 되는 현장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놓고 기도해 줘야 하잖아요. 어떤 우상 가문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건 체질이 그렇게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체질이. 조상 때부터 막 계속 귀신 섬기는 집이면요. 체질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죠? 특히 그때가 제일 심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막. 사람은 막 허무하고 뭔가 희한한 영적 상태가 돌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구해주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경쟁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외국에서 한국에 왔다 그러면요. 뭐가 있겠어? 어떤 병이 있겠어요?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제가 경상도 와서 사는 지가 이제 내 인생의 반절은 경상도 살았거든요. 인생의 반은. 그런데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요. 고향 생각난다. 고향 생각난다. 그 희한하죠. 그죠? 고향에 가봐야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갖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이 차가, 남바가 이렇게 경남, 충청, 충남, 충북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 내가 이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향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경상도 사람도 나하고 얘기하다가 충청도 같으니까 나보고 주민등록 달라고 확인하고. 충청도 가니까 차 쳐다보고 경남이거든. 그러니까 차 세워가고 검문하고. 내 고향와도 검문당하고, 이쪽 살아도 검문당하고.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게 기도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불신자는 거기 영적 기아 상태. 이게 계속 귀신을,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신자는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말을 자꾸 해준단 말이에요. 그 기도, 확신. 많은 신자가 확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계속 말해주고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 다 끝냈다는 것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제자의 훈련의 참뜻이 뭐냐? 전도 훈련, 생명 훈련, 관점 훈련. 이제 관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관점이 다르야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으라고 우리 왔냐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받으면서 제일 안 바뀌는 게 관점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이상하게 누가 훈련도 안 시켜서 그것은. 근데 회사가 자기 관점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관점이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2강에는 다락방 전도 전략을 통한 제자 훈련에 기대다. 이게 성경적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25년, 50년 이내의 교회는 텅 빈 건물이 될 것이다. 빌리 앵커스가 말한 거죠. 현재적 교회, 유럽 교회, 러시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건물만 있고 성도는 다 없어져 버려서. 현재 교회 내에는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이 많다. 부흥회식 교회는 쇠퇴한다. 영국도 옛날에 뭐 스펠전 목사 이런 때 했느냐 몇십만 명씩 모였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못지않게 부흥된 시절이 있었어요. 현재 교회는 복음 전환자 5% 정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올바른 동기 방법을 갖추기로. 전도는 그게 아니라요. 올바른 동기, 그죠? 그 여기 조심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 사람 복음 깨닫게 만들면 빨리 딴 데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기가 은혜 받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막 끝까지 설득해서 내 교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막 거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야, 내가 교회에서 대단한 줄 안다. 하나님 대단한 사람인데 지가 대단하게 생각,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존 신자를 확립되기를 원하시고, 초신자를 양육받기를 원하고, 일꾼 훈련에 장시간 투자하기를 원하시고, 두세 사람이 조용한 시간에 모이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이게 잘 보시면 되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이죠. 성경의 다 방법은 뭐냐? 전도, 새신자를 전도하죠. 그럼 새신자가 전도했으면 확립되기로 어떻게? 제자로. 그래서 제자는 계속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완전 일꾼으로, 그죠?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게 요한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재생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락방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재생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 완전히 전도화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내용,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죠? 제자만 세워지면 역사를 하나님 한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래요. 너희는 그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너는 그래, 제자를 얘기하겠죠. 제자들 보고 한 얘기예요. 가서 장소죠. 제자 삼아라 내용이죠. 양식이잖아요. 양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살 장소가 있고 키울 제자가 있으면 역사를 하나님이 한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른 제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조금 이렇게 평안해야 돼요. 뭔가 막 이렇게 규모도 안 맞고 말도 막 안 맞고 그러면요 안 따르는 게 이게 안 따라와요. 절대로 안 따라오게 돼 있어.
제자들이 너무 하나님이 안 붙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붙이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 그죠? 이 사람들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사람이 직장인인데 완전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평신도 운동, 믿음 운동, 예수 생명 운동, 부활 사건 증거 운동, 성령 운동, 영적 운동, 증인 운동이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평신도 운동의 현장들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120명들, 그 12제자 빼놓으면 다 평신도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2장 42, 46절에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 7명 집사, 스테반, 빌립 쭉 나오잖아요. 평신도 운동의 요체, 중요한 핵이 뭐냐 그랬어요. 제자 삼는 운동. 이 평신도가 제자가 될 때 제대로 지역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이 사람을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하면, 실패해요. 다른 교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살살 우리가 꼬드리지는 않아. 그런데 말이 어떻게 되냐면, 니네 교회 복음 없다. 우리 교회 복음 있지 않냐. 왜 복음 없는 교회 가서 할 거냐. 다 헛수고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얘기해 놓으면, 우리 교회 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현장을 살리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지가 다니는 그 직장 현장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이 제자를 찾으려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충성된 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배우려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 세워서 빨리 또 재생산하란 말이죠. 재생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일어나야 민족 보고마, 지역 보고마,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평신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들어붙어야 현장이 바뀐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례로 제가 이렇게 진영에 있을 때, 진영에 목회할 때, 내가 늘 가가지고, 이기란 장로님 가정, 오토바이 가게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대청초등학교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저청초등학교 쪽으로, 저 시장 쪽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심심한 게 아니라 제가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 이렇게 많이 올 때. 내가 오토바이 고치지는 못하지만, 심부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기란 장로가, 우리 누구냐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복음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걸 보고 나서 전도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장로인지도 모르고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어떻게 전도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장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 교회 몇만큼 다녔냐 했더니 몇 달 안 다녔는데 이 사람이 완전 제자예요. 자기는 장로인데 복음 한마디도 말 못하는데 이 사람이 충격받으니까 자기네 교회 가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신도끼리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표시낼 것도 없어.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그냥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했잖아. 오순절에서부터 저 무디 웨슬러까지 막 계속 웰즈 운동, 이런 운동이 계속 재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지역을 떠나도
내가 이 직장을 떠나도 거기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부목할 때 우리 대학생들 가르쳤는데 대학 사역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진주는 이제 교육대학이 있어요. 선생님 학교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선생님들은 그건 한 학교에 한 5년 뭐 이렇게 뭐 이상 있을 수가 없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노테이션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어떤 제자 하나하고 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이고 죄송하다. 그 뭘 죄송하냐 했더니 내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제자를 제대로 못 세우고 딴 데로 간다고. 그래서 항상 자기들끼리 모임하면 그런데 제자 세우지 않으면 가지도 뭐라고 먹지도 뭐라고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했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평신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평신도가 그게 중요하다. 근데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을 딱 따지니까 또 이런 게 있어. 그죠? 그래서 거기 간단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그 성경에 생명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 소망이 확 밀려온 사람, 그 사람 전도자예요. 제자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새생명운동, 구원운동, 구원의 확신운동 이런 거죠. 예수 새생명운동이란 무엇이냐. 그죠? 예수 영접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거기 영접 단계 쭉 설명했죠?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구원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고, 그죠? 구원자면서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의 종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동시에. 그죠? 그래서 예수 새생명 운동을 위한 다락방 사역자 모집. 그래서 영접 의미를 아는 자,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자. 그죠? 이 사역자 모집이다. 하나님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게 사역자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 운동을 위한 다락방 보조 사역자.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조장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그래요. 사역자는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죠?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들이나 한 30군데 다니는 목사들이, 목회 전도사들이 한 30명 있다. 그러면 300군데, 3,000군데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30 제자가 있으면, 그죠? 이 사람들이 10군데만 다니면 300개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00 현장에 조장이 30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말씀을 줄 수 있지만 10군데만 30군데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 상대방들을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조장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정서가 같은 사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제 응답이니까 제가 얘기하겠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학생회장을 시켰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대학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임명을 하더라고.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합반이 같이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중고등부를 나눠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고등부 회장 4명밖에 안 되니까, 고등부가 4명밖에 안 돼. 그런데 나보고 고등부 회장 하래. 5명이 나까지 5명이구나. 5명.
내가 그 친구들 지금 다 기억난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목사님 나를 학생식장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학생식장 시켰어. 근데 마침 3월달인데 지역의 이제 교회들이 연합으로 학생 체육대회를, 축구대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축구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사님 보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축구팀 만들자 했더니 그 전사님 뭐라 하냐. 난 학교 다니니까 바빠서 전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승질 나가지고 막 전도사한테 막 욕해가며 덤볐다니까. 나 깼다면 투대를 맞을 뻔했어, 전도사. 제가 그때는 겁대가리 없어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었고 막 헛소리 했으면 투대를 패버리는 성달이거든. 새끼 막. 그럼 뭐 때문에 목회하냐고. 뭐 학교 공부나 하지 뭐 때문에 전도사로 왔냐고 막 욕을 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대자보를 다 써가지고 교회에다 막 다 붙여놨다니까. 전도사 나가라. 내가 그 전도사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그 난리가 나간 말고 한 것이. 저런 것이 목사 돼갖고 뭐 하겠나 싶어갖고. 근데 내가 이제 전도해야겠단 말이야. 내가 해보고 내가 전도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내 후배들, 걔들을 지역을 정해줬다니까요. 너는 어디 사니까 어느 담적, 너는 이 지역 사니까 이쪽 담당해라. 그리고 내가 명단을 딱 그 동네 애들 명단을 딱 적어줬어요. 그때는 내가 막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싸움도 잘 못하는데 내가 애들을 다 휘잡고 다닐 때다. 그래 걔 보고 가서 누구누구 찾아가서 조선고가 교회 오라고 한다고 얘기하라. 그게 전도라. 그러면 이제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걔는 이제 영원히 왕따 되든지 학교 다니기 힘들어. 왜 그러냐. 우리는 차 하나 아침 그 차 타고 학교를 다 가야 되고 오야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깡패들이 그때는 되게 많아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경찰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걔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막 30명, 40명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나보고 목사들이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대학 안에도 각 대학에 조장이 다 있어야 돼요. 나중에 확 부흥되면 그 어느 바에 대한 조장이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들끼리 모여야 정서가 통하거든요. 자, 같은 문화권, 같은 것을 모여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계동 모임을 하려면 도계동 같이 사는 사람 속에서 조장 역할이 다른 게 아니야. 막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에 답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게 조장이라.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장이잖아요. 사역자는 계속 다니면서 말씀만 줘야 되는 말씀주다. 사역자가 그걸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어제 목사님 강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그 사람을 들어보고 포럼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역할을 누가 포럼 역할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생명운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뿌리를 딱 내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연약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그죠? 이 다락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제일 죄송스러운 게 항상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을 건데 교회 와서 목사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공개적으로 하는 걸 또 싫어하는 경인들도 많고, 그래서 입이 좀 무거운 조장들을 많이 세워서 진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고 그러면 신앙은 확 성장하거든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성장해버립니다.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고민 속에 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걸 다 알면서도 안 믿어지고 염려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그분들의 그 속사정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 줘야 되고 또 같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조장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